안녕하세요. 출애굽기 성경 공부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34장 지난주에 저희들의 18절과 20절 사이에 나오는 무교절과 아비벌,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들이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다시 달력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태양력, 그리고 유대 종교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시기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기의 바벨론식 달력,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그 사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일반력, 그러니까 민간들, 종교력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이스라엘 달력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로 종교력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식 때 사용했던 달력을 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그 원력에 보면 1월, 제1월, 그러니까 지금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 그러니까 위쪽에,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에 보면 1월, 그리고 노란색의 3월, 4월, 그리고 이제 니산월 혹은 아빕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아빕월이라고 말하죠. 제1월,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첫 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월절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아비벌로 종교력으로 1월을 결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력은 1월을 시작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민간역,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간역에는 7월쯤입니다. 그러니까요, 매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그리고 우리 태양력으로 다르면 3월과 4월쯤에 6월절을 하게 되고요.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그 해의 첫 해로 종교력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니산월 혹은 아비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제 첫 해 14일 지키고요. 15일서부터 20일까지는 무교절, 그리고 16일에는 초실절, 이렇게 지키게 되고, 이 6월절과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중요 절기로서 꼭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고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25일과 기스월, 제9월 달에 있는 기슬르월에 있는 수전절과 그리고 부림절, 그래서 아달월 12월에 있는 부림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을 시작하면서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불렀고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와 그리고 처음 낳은 첫 생축,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키우고 있던 동물들의 처음 낳은 것을 구원받아서 첫 6월절에 그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과 처음 낳은 동물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아래 위로 바르게 하시고 그 피가 묻어있는 문설주는 뛰어넘어감으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장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야 했지요. 그리고 이제 22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를 이야기하십니다. 77절, 곧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날과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1년에 3번 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날이고, 이때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때 그 나머지 지역들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빈 국방의 빈 곳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아무도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고 계심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지키고 자기의 일들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1년에 3번을 절기로 꼭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후대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 이후에 3가지 절기 이후에 나중에 지켜진 절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전절 그리고 부림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하누카라고도 부르지요. 12월 보통 12월쯤에 지켜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외부의 세력에게 성전을 빼앗겼다가 성전을 되찾고 난 후에 그 성전을 되찾고 봉헌하는 기념식을 했던 날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아주 귀한 절기로 지키고 있고요. 부림절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왕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학살될 위기에서 건져준 모르도게와 이 왕비 에스더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게 됨을 감사하면서 드린 그 날을 기념하면서 부림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공부할 기회가 있게 될 줄로 믿고요. 절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주셨을까? 영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스케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같이 여행이 자유로운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현대의 문명이 발달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여행해야 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살든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나름대로 걷거나 혹은 동물을 나귀를 타거나 낙타를 타거나 해야 했는데요. 적게는 며칠 정도의 여행에 기간이 필요했고 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즉 절기를 3번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의 생활에 준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행길을 떠나야 했고요. 그 길을 준비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자기의 삶과 부딪히지 않고 잘 원활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가서 제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냐 하면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비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절기에 맞춰서 살라는 거죠. 그 시간에 되었을 때 미리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해 놓고 그 시간을 비우고 하나님께 가서 제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회복받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거나 뭐 맥주절 또 초막절 이런 걸 지키진 않지만요. 교회의 절기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절기에 따라 스케줄을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부활절을 지키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며 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 건 그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의 일상이 운영되어지면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많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또 이런 절기, 즉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감에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서부터 25절과 26절에는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을 아침까지 주지 말라,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서들을 잘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7절과 28절에서 모세가 마지막 시내산에 있었을 그 시간들을 설명하게 되지요. 40일 40야를 거기서 있었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함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이야기죠. 하나님과 40일 동안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29절에 보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말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즉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반사되는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게 됐지요. 모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을 백성 앞에 설 때는 이제 가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그 수건을 벗고 이렇게 하게 되지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전달되어서 그것이 세상으로 비춰지게 됐을 때,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 모세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투영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도전과 하나님께 사모함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문장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물론 직접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이 비치진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으로 투영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우리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축복을, 또 그런 사모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4장이 끝나고요, 여러분들 이제 35장 성경 말씀을 찾으셔서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35장을 읽고 계속해서 35장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네, 35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35장의 내용은 성막 건축의 재료, 그리고 백성들의 예물, 그리고 그 성막을 제작하는 모습들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3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 그 사건의 현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을 깨트리고 그들에게 죄를 묻고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셔서 40일 동안 올라갔다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먼저 알리지 못한 내용, 하나님께서 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 인력, 그리고 예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역에 앞서 모세는 안식일의 규례를 먼저 설명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1절에서 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안식일 계명은 사실 31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었던 말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안식일의 계명은 그 31장에 다룬 것보다 훨씬 더 확대된 그러한 의미로서의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그날이 거룩하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 라는 아주 엄중한 명령을 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명령에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지금이야 우리가 가스 스토브 켜고 하면 얼마든지 불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사람은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나무를 해와야 하고 나무를 쪼개야 했고, 그리고 그 불 붙이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불은 정말 중요한 요소였죠. 먹고 살고 그리고 따뜻하게 하는. 하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불조차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음식을 조리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까지 음식, 토요일 안식일에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아까 34장에서 그 절기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준비하고 안식일 토요일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 조리된 음식으로만 먹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 것, 그리고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조차 노동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도 신경을 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이 구별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은 바로 이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선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하고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그 삶이 신앙의 근본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지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목숨과 마음과 진정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예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원하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드리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또 하나님에게 모자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함, 모자람, 그러니까 그 어떤 결핍도 없으신 충만한 분이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고요. 모자람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부를 내어주시는 거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물질적 가치, 그러니까 예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에 하나님이 중심을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 정성, 그리고 적은 것이지만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가난한 과부의 적은 헌금이지만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부자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물의 크기,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 아니라요,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소유라고 주장할 만한 근본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소유, 내가 주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래 소유주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stewardship, 청지기 의식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0절에서 이제 19절까지 성막을 지을 것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시죠. 성막의 덮개, 천, 갈고리, 널판지, 증거궤, 그 다음에 진설병, 초, 등잔대, 그 외에 분향단과 여러 가지 모든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앞부분에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 성막, 아무나 지을 수 있었던 것이지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요, 20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막을. 그리고 그 내용물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아주 정교하고 세밀했습니다. 어떻게 지어야 할지, 만들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전해준 건 오늘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쓰는 건축, 도면, 블루프린트와 같이 자세한 것이 지었지만 그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냥 말씀이었어요. 몇 규빗, 몇 규빗, 무엇을 짜서 어떻게만 만들어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고 또 사람들의 상상력이 필요했던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성막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서 자원해서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지어질 수 있었고 드려진 그 예물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요. 광야에서 부패하고 목이 고든 백성 한가운데, 그 진영 가운데 회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성막이 지어졌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일꾼들을 차출하셨고요.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불살렐과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시고 지명하셔서 부르시고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적절한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을 짜는 것, 그 외에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 또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릴 때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요,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30절과 35절에 성막을 짓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면, 그리고 그 맡긴 사역을 우리가 헌신하며 그 사역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은사와 지혜를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두려움보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사역을 받고 하나님이 주실 은사를 통해서 일하면 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35장은 내용이 간단하고 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있어서 함축해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요, 처음 부분에 나오는 안식일,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정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거룩함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역은 감사함과 기쁨으로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은사와 지혜 그리고 능력을 함께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